오늘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 신앙의 지평을 여신 예수라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마가복음은 초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드러내시는 극적인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것의 일환이고요. 예수님께서 강력한 도전으로 이 시대 사람들과 저희에게 자신이 누군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를 부르시는 이 장면과 금식에 대한 논쟁의 장면이 이어지는데, 마가복음이 아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공히 두 개의 이야기는 붙어 있고, 그리고 오늘과 똑같은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두 가지 이야기는 21절과 22절에 묶여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의 주제로 묶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생배조각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라고 쓰고 있습니다. 21절에 생배조각과 새 포도주. 생배조각은 이 배옷의 그 배입니다. 배옷 할 때 그 배옷에 오래돼서 낡은 배옷이 아니라 새로운 배, 그 조각을 얘기하고요. 새 포도주는 읽으신 대로 품질이 좋은 새 포도주 얘기합니다. 오늘 제목에서 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과 지금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새 지평을 상징하는 단어로 21절과 22절에 생배조각, 새 포도주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다라고 새롭고 강력한 도전을 던져주고 계신 거죠. 그 비유로 생배조각과 새 포도주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21절과 22절에 나오는 낡은 옷과 낡은 부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 전통, 신앙 형식에 매여서 전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과 생활 태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1절과 22절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저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지만 13절부터 끝절 22절까지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한 경고를 저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21절에 보시면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그 옷이 어떻게 됩니까? 당겨져서 옷이 찢어져서 쓸모없게 됩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2절 보시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터져서 부대도 못 쓰게 되고 포도주도 버립니다. 21절과 22절에 공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너희의 신앙은 역할을 못하고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희에게도 상당히 큰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현실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왜 종교인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고 기독교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영향력이 없게 되고, 이런 모든 현실들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강력한 권고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그 신앙의 본질적인 것, 그것을 너희가 붙들고 있던 전통과 형식과 사고방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쓸모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신앙의 새 지평은 무엇인가 살펴보고, 저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레위에 부르시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마태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 레위는 여기 본문에는 레위라고 써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밝혀요. 누가복음에는요 역시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레위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마태가 맞을까라는 이론도 있지만, 그러나 정설은 마태가 맞습니다.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요. 그런데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라면 3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3장에 나와요. 근데 왜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또 집어넣고 있을까라고 궁금증이 생깁니다. 말씀하시려는 다른 내용이 있는 거죠. 그를 제자로 불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제자 불렀다라는 게 아니라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강조점을 강도가 점점점 점증하는 방식으로 밑으로 이제 살펴볼 겁니다. 한 절씩. 이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가 강도가 점점점 강해집니다.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바닷가는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전도 활동하실 때 교도보가 어디였죠?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의 면에 있는 작은 도시라고 있는데요. 그 바닷가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큰 무리들이 이렇게 막 몰려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병도 고치고 기적적인 행위가 일어나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생뚱맞게 환경이 확 변해요. 또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무슨 일이 크게 일어났다는 얘기 생략하고요. 또 지나가시다가 얘기합니다. 14절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물이 모였는데 잠깐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됐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14절에 세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세관이라는 이 곳은 일반인들이 바닷가 지나가다가 산책 가다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관은요, 이 세금을 걷는 형식이 당시에 세금을 걷는 세리들의 종류도 여러 부류였고 세금을 걷는 형식도 여러 부류였는데 여기는 가버나움 바닷가에 면한 가버나움 세리 사무실이었습니다. 그 근처에 이 물류들을 쫙 모아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운송해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 바닷가에 내리면 그 내린 물건에 대해서 통행세나 통관세 같은 걸 걷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가다가 산책하다가 여기 뭐 있네 하고 발에 걸려가지고 들어갈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세관은 일반인들이 혐오하던 장소였어요. 왠지는 아시겠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들의 고열을 빼내던 세리들이 있던 장소 아니에요. 일부러라도 피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의 13절에 14절에요. 13절에 일을 행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그냥 또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들렀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일부러 찾아가신 거죠. 일부러. 거기 레위가 앉아 있는 것을 아시고 일부러 찾아가신 거죠.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곳, 일부러 찾아가기 힘든 곳에 예수님께서는 행보를 하신 겁니다. 왜요? 나는 큰 무리에서 한 사람에게로 지금 집중하고 있다고. 오늘 본 말씀은 그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무리에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고. 15절로 가보시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이제 제자를 부르셨으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입니다. 얼른 부지런히 훈련시키고 전도 활동하고 파송해야 되는데 여기 본문 말씀 15절에 그를 부르시고 뭐 하셨습니까? 잡수실 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셔서 식사하신 걸 뭘 어쩌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드셨다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부르시거나 그의 사람들을 긴밀하게 다가가셔서 식사하셨다는 얘기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레위와 동일한 세리를 부르십니다. 누구요? 삭개오. 아시죠?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부릅니다. 그 삭개오도 레위, 그 세리였어요. 이 세금을 걷는 체계를 보면 로마 세관 본부가 있고 삭개오 같은 중간자가 있고요. 관리자가 그 밑에 레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가 있어요. 삭개오는 레위보다 지위가 더 높은 중간 지도자였어요. 그 삭개오를 보고 내려오라 하고서요. 너 정말 싹수가 있어 보인다. 정말 열심히 특심이구나. 나랑 훈련하자 얘기 안 하시고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들어가서 먹고 자겠다.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사이에 모여서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절망할 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특훈을 베풀겠다. 교리 공부하자 하고 안 하셨습니다. 모여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뭐 하십니까? 드셨습니다. 베드로가 절망 가운데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을 때 어부가 물고기 잡고 돌아오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피워 뭐 하셨습니까? 고기 굽고 나와 함께 먹자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맨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게 비난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 찹든지 덥든지 해라 이놈아. 그 비난받았던 그 교회의 3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문을 두드린다. 네가 열면 내가 들어가 뭐해? 먹으리라. 공부하리라 아닙니다. 너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히 찾아가셔서 일부러 만나신 그 모든 사람에게 먹는다, 잡수신다, 같이 드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이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깊은 관계를 원하는 분이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의 흐름을 보십시오. 큰 무리에서 어디로? 한 사람 레위에게로. 그 레위를 부르시고 어디로? 잡수시는 다리로. 깊은 관계로. 그리고 15절 뒷부분에 보시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레위 집에 갔더니 레위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세리가 있고 죄인들이 함께 앉았어요. 어느새 다 와 있어요. 이들은 누구냐면요, 많은 세리가 와 있답니다. 레위의 친구들이겠죠.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저건 인간도 아니야. 동족의 피를 빨아먹어? 저런 인간들은 사귀어서는 안 되라고 멸시받고 비난받고 소외당하던 자들이 간절한 주님과의 관계를 바라고 모여있는 자들. 죄인들 마찬가지겠죠. 큰 무리에서 한 사람 레위기로 그를 부르시고 그와 더 깊은 관계로, 그리고 그와 드시는데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게 점증적으로 강조되는 거예요, 본문에. 주님은 뭘 원하신다? 깊은 관계를 원하신다. 그리고서 17절에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사실 못마땅해서 묻죠.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는 먹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에 대답하시면서 이렇게 점증적으로 강조해 오시던 자기의 강력한 메시지에 쐐기를 이제 받고 계신 거죠. 17절에 저희가 잘 아는 구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중요한 구절이죠. 죄인을 부르러 온 줄 믿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저희 모두가 죄인이에요. 저희를 부르러 오셨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씀은 그렇게 통용됩니다. 사용할 수 있어요. 바른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는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이 더 있어요. 여기요. 본질적인 언급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16절에 대한 대답으로 하신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묻고 있죠? 내가 보기에 저 서의 세리들과 죄인들 나쁜 놈들인데 예수님은 같이 먹어요 라고 질문한 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17절이. 그럼 만약에 17절을 16절에 대한 대답으로 한다면 어색한 게, 보세요. 너희들은 건강한 자고 의인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하고는 내가 안 먹는 거야, 밥을. 너희는 건강한 자고 의인이잖아. 그렇지? 라고 이런 대답으로 읽을 수 있죠. 그렇습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의로운 자고 건강한 자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을. 건강한 자와 의인 뒤에다가 한 구절을 집어넣어서 다시 읽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건강한 자, 의인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자들. 다시요. 건강한 자, 나는 건강한 자, 나는 의인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자들. 즉 내세울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럭저럭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날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자들.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난 적어도 저런 죄까지는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나에게 나오지 않는다. 나와 깊은 관계를 원하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13절부터 16절까지 하신 이 말씀에 쐐기를 박는 겁니다. 나는 너희와 깊은 관계를 원하는데 나에게 나올 자들은 이런 마음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어야 합니까? 병든 자와 죄인에다가 뒤에 역시 한 구절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병든 자, 나는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자. 나는 병든 자, 나는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자. 즉 예배에 충실하지만 의무감이었습니다. 주님. 훈련을 받기는 많이 받았는데 더 나은 성도라는 자부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긴 하는데 그것이 나의 만족이었습니다. 전도하고 섬기고 하는데 성과에 연연하고 얼마나 했는지에 내가 집중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오는 자는
나와의 깊은 관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지평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이 갖고 있던 신앙의 지평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길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내놓을 게 있어야 돼요. 내세울 게 있어야 돼요. 나는 저자보다 뭔가 잘한 게 있어야 되고 많이 한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그것이 신앙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앙의 새로운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스스로 병든 자와 스스로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자, 그 자만이 나와 깊은 관계에 들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구원은 둘째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애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기쁜 관계를 맺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명확합니다. 이거 봐. 아담아 하와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었어. 그리고서 창조하시고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누리자. 그것이 안식의 의미죠.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걸 나와 함께 누리자. 이것이 안식의 의미죠. 이게 얼마나 아름답냐. 내가 너와 함께 기쁨을 누리고 싶다. 애초의 창조 목적이 관계였습니다. 그분과 우리의 깊은 관계. 하나님을 왕과 군주로 그리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그리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봉고원 주인으로 그리고 우리를 종으로 그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새 지평을 열어주시는, 이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무리 백성 중에 그저 한 사람으로, 내 일을 감당하는 무리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종 중에 한 사람으로, 내 일을 감당할 종 중에 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출애굽기 33장에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할렐루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무리가 아니야. 이름으로 너를 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양을 부를 건데 각각 이름을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매하고 추상적이고 무리에 섞여 있는 관계가 아니라 너를 정말로 친밀한 관계로 불러서 너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제 첫째 아이에게 정말로 미안한 게 두 가지 있는데, 2000년도에 9.11 테러 사건 터지면서 첫 아이가 10월 달에 태어났는데, 그때 저희가 되게 분주했을 때예요. 아내는 뭐 독박 육아를 하고 있었고, 저는 바깥에서 논문 쓰고 전도사 생활하고 캠퍼스 전도하러 대학을 돌아다니고 있을 때니까. 근데 아내가 낮에 하루 종일 수유를 하니까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제가 밤 수유를 하자고 자청했어요. 실수한 거죠. 너무 실수한 겁니다. 밤 수유는 제가 하겠다 했는데, 처음엔 좀 되는데 이제 낮에는 모유 먹이고 밤에는 이제 분유를 먹여야 되니까 분유통이 타놓고 애가 막 쉴 데도 없이 깹니다. 이거는 도대체 애들은 먹으면 싸고 이게 일이구나. 자다가 좀 눈 좀 붙일라 하면은 깨고 합니다. 처음에는 막 사랑으로 시원하, 그래서 사랑스럽게 막 타가지고 막 여기 온도 체크하고 해가지고 분유를 이렇게 막 웃으면서, 이게 한 새벽쯤 돼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럽니다. 제가 그래서 아이한테도 죄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그러던 한 몇 개월 지난 시점엔 피로가 너무 누적돼서 타긴 탔는데 이걸요 사랑스럽게 입에다 물린 게 아니라 에이 먹어라 하고 콱 꽂은 거예요, 입에다. 감정이 다 실린 거죠. 막 감정이 막 실린 거예요. 감정이 막 실려가지고 에이 귀찮아 하고서 입에다 그냥 적곡 찍고 자버렸어요. 분유통. 아이가 경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동틀 때까지 경기를 하죠. 네. 근데 그때 얘가 감정적으로 저의 감정을 느꼈다는 이 느낌이 들면서 죄책감이 더 큰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그게 평생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이한테 용서를 구했어요. 예. 근데 제가 그때 느꼈어요. 긴밀함, 친밀함이라는 건 말이 없고, 말이 필요 없고,
어떤 다른 조건이 필요 없고 영적 교감 같은 거예요. 영적 교감 같은 거. 그때 아이를 키우면서 처음 느꼈어요. 다 느껴요. 그게 엄청나게 서럽게 막 겪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제가 밴쿠버 가가지고 이제 막 아파트 하나 조그만 걸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세를 내서 거기는 나무로 집을 다 지어요. 돌로 지은 집은, 시멘트로 지은 집 거의 없습니다. 도심 빼고는 전부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낡아 빠진 침대 위에서 애가 막 좋다고 뛰는데, 희연이가 온 아파트가 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이한테 희연아 좀 내려와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신경질이 막 나서 스트레스 쌓여서 야! 그런 거죠. 야! 아이의 놀라는 눈을 제가 잊을 수 없어요. 아빠가 나를 야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라는 눈빛이었죠. 적어도 아빠는 나를 야라고 부른 적이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그분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인데 어느 관계냐면 이름을 부르시고 마음을 헤아리시고 생각을 나누시고 그분의 기쁨을 넣어주시고 그분의 슬퍼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다 슬퍼하고, 이 모든 깊은 관계를 원하세요. 거기까지 원하세요. 그 깊은 관계를 사모하시고 그 깊은 관계 가운데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원하세요. 왜 금식 얘기가 여기 들어갔냐? 금식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아주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아요. 근데 금식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이 깊은 관계에 대한 보강 설명으로 들어가 있는 예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성경을 쓰게 하신 거죠. 18절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요 금식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말해요. 왜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 안 해요? 구약 성경이 명한 금식은 대속죄일 하루예요. 구약 성경은 금식에 그렇게 분명한 언급을 하지 않아요. 네. 민족을 위해서 하긴 하죠. 정해진 금식, 정말로 정해진, 반드시라는 것은 극소수예요. 아주 횟수를 셀 수 없을 적은 횟수예요.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18절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을 논하는 이유는, 적어도 당시에 영적 리더가 될 사람들은,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해야 한다는 룰이 있었어요. 누가 정한? 당시 사람들이 전통으로 정한 룰이에요. 2번 이상 금식해야 돼요.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왜 안 해요? 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금식의 규례가 어떤지 자세히 설명해 줄 의향도 없으셨었고 그럴 목적도 느끼지 못했어요. 단 그러나 이 금식의 문제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깊은 관계와 연관지어서 기가 막히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면 도대체 얼마의 빈도를 가지고 금식을 해야 되냐, 언제 해야 되냐 이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답을 해주시는 것, 우선 마음을 풀어주시는 것처럼 비유를 드십니다. 보시죠. 19절 2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여기는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신랑의 친구들, 그리고 더 우리에게 와닿게 말하면 들러리들, 신랑의 집에 찾아와서 온갖 굳은 일을 다 해줄 만한 신랑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결혼식이 하루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며칠, 한 주 동안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신랑 집과 신랑 결혼식의 모든 것을 도맡아 줄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아니었어요. 그냥 왔다가 부조 내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랑과 아주 가까운 사람. 그러면 말이 되죠. 19절 보십시오. 19절.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까? 없어요. 20절 보시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 근데 20절 말씀을 딱 읽고요, 저희는 이미 성경을 잘 알고 설교를 많이 들어왔던 저희는 20절을 20절 이 말씀이네. 신랑을 빼앗길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때를 얘기하네. 한 번씩 들어보셨다고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해석은 우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 비유를 들은 당시 사람들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왜?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이 사람들 깜깜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듣고 어떻게 해석했겠습니까? 그것이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첫 번째 툴이에요.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이렇게 해석했겠죠.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럼 도대체 언제 금식해요 예수님? 제자들 왜 금식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알아듣기 쉬운 비유를 든 거예요. 결혼식장에 신랑이 있는데 그들과 가장 친한 친구들이 지금 즐거워서 도와주고 있어. 가까워. 그런데 그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강도가 나타났는지 죽었는지 없어져. 사라져. 빼앗겨. 그때 금식하는 거야. 이 말들은 당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금식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떠나갔을 때 하는 거구나. 그렇게 슬플 때 하는 거구나 라고 인식해요.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와 이 시대의 사람들과 저희들에게 주님과 우리의 거리가 멀어졌다고 생각할 때 금식하셔야 돼요. 주님과 우리와의 긴밀한 관계가 깨졌다고 생각할 때가 금식할 때예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가 금식할 때예요.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원하는데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는 한계가 나에게 있고 늘 피상적인 관계로 만족하고 있는 내 자신이 느껴질 때 금식할 때예요. 새생명 축제를 해야 하는데 새생명 축제를 해야 되는데 영혼을 바라보고 데려와야 되는데 와 이거 정말로 의무감에 막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할 때가 금식할 때. 왜냐하면은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오지 않는 심각한 의무감만 지고 힘들어할 때 그때가 금식할 때예요. 예배를 나오는데 아 내가 이 정도면 중직이니까 이 정도 예배를 참여하면 내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나온다면 금식할 때예요. 왜냐하면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행동이 나오지 않는 거니까. 관계는 멀어졌지만 지금 의무감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금식할 때인 거죠. 예수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네가 느낀다면 그때가 금식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봐. 얘들아 여기 봐. 나를 그렇게 사모해서 여기 나온 이 레위 세리들과 죄인들 봐. 얘들의 간절함을 봐. 너희들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나의 관계를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나의 관계가 멀다고 너희들 금식할 정도야? 그래? 라고 묻고 계신 거죠. 무리 안에 우리를 숨길 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무리 안에 우리를 숨길 때, 소속돼 있는 집단과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주님께 나 이만하면 괜찮지요라고 만족감을 얻을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주님께서 내 이름을 친밀하게 긴밀하게 은밀하게 부르는 경험이 없어지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성경으로도 기도로도 환경으로도 교회로도 듣고 있지 못할 때, 그렇게 거리가 멀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금식할 때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새로운 지평이에요. 새롭게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알지만 자꾸 잊고 있는 거죠. 그거 아주 긴밀하게 딱 그냥 느낌에 오게끔 판단할 수 있는 단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제 중마고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인데 그 친구가 다니던 학교가 저희 집 바로 밑이고 야간 대학을 다녀서 야간에 수업 끝나고 나면 밥 먹으러 저희 집 왔다가 항상 저희 집 자고 가요. 정말 친했죠. 그런데 한 20년 전에 사업이 뭐 망하고 하던 일 안 되고 뉴질랜드로 가서 이민 생활을 해요. 얼마 전에 들어왔어요. 지난주에 만났거든요. 너무 반갑죠? 와, 20년 만에 친구 만난다고 중마고 너무 설레는데 막 콩닥콩닥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가 가까워서 만날 때가 되니까 둘이 만나는 게 겁나는 거예요. 느낌 아십니까? 너무 친했는데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요런 기분. 주님을 만나러 기도 자리에 앉았는데 긴밀하게 할 말이 없을 때 기도 제목 써놓은 것 같고 기도는 할 수 있고 아, 주님 나 이런 거 했는데 저 어때요? 라고는 제시할 수 있지만 그분과 긴밀한 뭔가 통하는 은밀한 얘기를 할 만한 게 없어서 앉아있는 자리가 어색할 때 금식하셔야 한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 멀어져서 원수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었죠. 죄로 인해 원수되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전의 그 기쁜 관계로 돌이킬 수 있을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 끝부분에 이렇게 씁니다. 원수된 것을 뭐로요?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그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기를 내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기를 내어주셨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준 거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모든 걸 건 거예요. 모든 걸.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회가 보기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더 낮게 살아야 돼요. 월등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영상 보신 것처럼 영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정말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뭐 때문에? 만약에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책무라고 생각하고 의무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일한다면 참되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신다는 그 사랑 안에 그 친밀함을 누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단어는 많이 오해되는, 정말 많이 오해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경외함은 두려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무서워한다고 판단하시고 해석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소극적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에 대해서 조이 도우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이렇게 정말 실제적이고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적극적이죠? 그를 무조건 겁내는 게 아니에요. 그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가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요. 그게 억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마치 이런 것처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전자기기 동기화를 시킵니다. 페어링. 양쪽에 있는 전자기기를 페어링을 시켜버리면 이 기기를 움직입니다. 이 기기에서 버튼을 누르면 이 기기가 됩니다. 동기화죠. 페어링이 된 거죠. 어느 정도까지 긴밀하냐?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곧 내 기쁨인 거예요. 그냥 동기화돼서. 그분이 슬퍼하는 것이 내 슬퍼하는 것이고, 그분이 미워하는 것이 내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거, 일하는 거, 예배하는 거, 훈련받는 거, 섬기는 거, 전도하는 거, 때로는 성공하는 거, 때로는 실패하고 낭망하는 거, 고통받는 거, 아픈 거, 문제가 생기는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그분을 더 알고 그분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그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를 더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렇게 안 해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관계 안에서는 어떻게 섬깁니까? 더 섬깁니다. 할렐루야. 그 관계 안에 있지 않아도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관계 안에 있으면요, 더 견딥니다. 오래 더 견뎌요. 그 관계 안에서는요, 더 큰 비전을 품어요. 그 관계 안에서는 더 큰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이 일을 기쁘고 감사하고 넉넉하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로 들어감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깊은 관계로 저를